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국 방문을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은요, 한국은 지금 정말 풍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특히 성장한 교회들마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진통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마지막 그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교회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도 저의 제자인데 정말 얘기만 들어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교회가 돈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그 돈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챙기시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진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살아야 되죠. 그러나 풍요를 이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얼만큼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조차도 잘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드조 가방이, 비닐로 된 가방이 여기서는 한 3불이면 사는데요, 강남에는 그거를 못 구해가지고 500불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가방을 메고 다니는 어떤 연예인이 있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그 가방을 메는 것이 사람들한테 꿈이에요, 꿈. 나도 그 가방을 좀 구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야, 정말 슬프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 어려운 시대에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면, 부족한 면을 보완하셔서 그것을 수리하셔서 쓰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도 잘 몰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줄 알았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거잖아요. 근데 어떤 큰 두려움이 딱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인하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이런 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 우리의 정직한 마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까지 보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사랑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없지만 나는 언제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라도 어떤 큰 두려움이 임하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이 심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담당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나에게 맡겨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이 담당한 그 양무리들을 향해서 흩어진 양무리들, 이 핍박의 시대에 흩어진 양무리들을 향해서 편지를 주고 있는데 그가 오늘 12절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느 시대나 이런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신학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고난이 올 수 없어, 시험이 올 수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신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을 우리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에게도 그런 불같은 시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Why me, Lord?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Why not? 나에게 왜 그런 시험이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시험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저는 의미 있는 시험을 받고 싶습니다.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옵니까?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이 시험이 오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이유들은 항상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도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들으면서 항변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고난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시험은 가치에 대한 충돌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둘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둘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런 가치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수많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이 올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시험은 피할 수 없고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왕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점으로 이 시험을 해석해야 하고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까요? 여기서 베드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먼저 시험은 미래를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인천에서 가구점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제가 음악 생활할 때 그 가구점, 큰 가구점의 5층 전체를 저희 팀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요, 핸디캡이에요. 다리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분이 대학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인천에서 두 번째로 큰 가구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서 가구점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근데 학생 때 어느 가구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딱 보니까 되게 성실하게 보이니까 이 사장님이 시험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 돈통에서 뺀 거예요. 5만 원을 딱 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나, 마지막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보려고 밤새도록 계산하고 있더래요. 계산이 안 맞으니까 보통은 대충 두드려 맞춰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해도 하니까 안 맞으니까 계속 밤새도록 이렇게 하더래요. 사장님이 그걸 기쁘게 본 겁니다. 내가 얘한테 가구점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 밀어줄게. 새로 가구점 하나 차려라. 가지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지금요, 정말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삼성에서 시가에서 모래가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가 쑥 움직이면은 물결에서 모래가 움직이잖아요. 그걸 다 디자인하고 막 유명한 작가들이 있는 그 작품들의 그 작품들과 함께 이렇게 진열되는 그런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주어졌을 때는요, 그 시험이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그런 CEO들은요, 관심이 뭐냐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인재에 대한 난이죠. 이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대주주가 자식을 훈련시킬 때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 라고 했는데 그것이 미래에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들은 그것이 뭔지 의미를 몰라요. 주식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계속 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관해라. 이건 너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다. 열심히 청소하고 부탁하는 것마다 열심히 들었을 때 이걸 자꾸 안겨주면 나중에 이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회사가 확실하게 성장할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맡기는 거예요. 미래를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항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영광의 크기도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시험이 올 때, 더구나 이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여기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 소식을 아이고 임신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아기를 정말 갖고 싶어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임신했다 그러면 막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할까요? 몸이 그렇게 붓는데, 몸이 이제 붓고 막 이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막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진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할 텐데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바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새로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처럼 시험과 고난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시험이잖아요. 불시험. 왜 불시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돈의 손해를 보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이 정도를 가지고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당하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직면했고 베드로가 감당했던 사람들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 조롱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 시대가 기독교를 그렇게 편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때나 시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에서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교회를 해산하듯이, 신부를 해산하듯이 예수님은 미래를 위한 그런 약속과 미래에 대한 그런 해산의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 시험에 대한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나려면 잠들어야 돼요. 잠들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사용해서 하와를 그에게 안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드셨습니다. 허리에 짱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는 이미 완벽하게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짱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해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인같이 하라.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런 시험과 고난은 항상 미래에 대한 기회를 연다는 것, 그리고 이 시험이
영광과 함께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해하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집안 얘기해서. 저희 아내가 한국에 가면 장모님 묘소에 이제 가게 되면요, 항상 그 무덤에 그냥 엎어져서 이렇게 울어요. 왜냐면 장모님 보고 싶어서 너무 아쉬워서. 그렇게 건강하셨던 장모님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어머니와 함께 갖고 싶었던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었었는데 그걸 못 다하고 인사도 못 나누고 헤어져서 그런지 저희 아내가 그렇게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도 또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한 사람만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요, 제가 뜻밖의 대답을 들었어요. 원태경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첫 번째로 세워진 집사 42세의 최장암으로 소천한 원태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정말 훌륭한 사모를 내가 아내로 맞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왜? 원태경제는 더 살았어야지. 젊었는데. 여러분, 이런 가치들이, 이런 고백들이 그냥 멘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에서 물었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대답을 보면, 아, 이게 진짜 가치에 대한 거구나, 이런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가?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가?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들을 평가하시고 다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 이 영광에 대한 문을 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영광은 무게를 상징합니다. 무게. 제가 무슨 사치스러워서 제가 몽블랑 펜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도 펜마다 똥이 나와가지고 똥 나오는 건 제가 성경에 밑줄을 긋지 못 써요. 그래서 펜 많은 몽블랑을 제가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들으면 몽블랑도 가짜가 있어요. 딱 들으면 무게가 약간 묵직하지 않아요. 가벼워요. 그럼 가짜예요. 딱 들어봤을 때 펜이 좀 무게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게가 나가면 가치 있구나. 여러분, 영광은 차보드,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묵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막 담겨져서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서 정말 묵직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 존재가 빛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야만이 별이 선명하고 빛나는 것처럼 고난을 헤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사람들은요, 그렇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빛나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닥치면 다 불만하는 것이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불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그런 평안과 기쁨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온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찬양할 때 앞줄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앞에서 찬양하던 형제가 그 교회 키보드를 훔쳐간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당황스러워.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무슨 회의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근데 작전을 막 짜는데,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약간 어리숙한 귀신이 저 친구한테 시험을 줄 거야, 뭐 이렇게 그랬더니, 너 아주 그냥 노련한 그 귀신이 그랬대. 그냥 내비둬. 쟤네 그렇게 살게 내비둬. 항상 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준다. 불같은 시험을 준다.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뭔가 영광스러운 것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봤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솜사탕처럼 가볍고 달콤하지만 이 가벼운 거, 그냥 해만 비치면 그냥 녹아내리는 그런 싸구려 같은 기쁨이 아니라 정말 묵직한, 정말 비싼 스테이크 같은 그런 묵직한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신다면 달갑게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의 채색 옷을 부러워했어요. 아버지가 왜 저에게 채색 옷을 저에게만 입히나? 여러분, 채색 옷을 그렇게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다채로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독특한 색깔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고한 것처럼 채색을 입혀주셨다면 여러분, 그 채색을 부러워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도 저렇게 고난으로 물들여지기를 원하는가? 사역자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고생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의 시는 깊은 골짜기에서 나온 것인데 사람들은 그가 정상에서 시를 쓴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물들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고난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요, 애매한 고난이 있고요, 그것은 이미 예정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4장 15절 베드로전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사실은 의미 있는 고난과 시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을 때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은,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치러야 될 고난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교훈, 깊이 있는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받은 심판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세 차례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또 다른 한 존재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은 영광으로 연결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드렸을 때 그는 나무 숲에 걸려있는 양을 본 것처럼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과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자, 이제 47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은 다 힘들다고 말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생각을 좀 하면 그렇게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런 고난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예비된다, 미래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고난에 대한 깨달음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구원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푸르른 아들을 마치 불로 태우듯이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처형하셨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까지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시면서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죄인들은 어떻게 서리요?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두려워야 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왜 창조주께 의탁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들과 환경들과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관계들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만들어내셔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주께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 온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온다. 이것은 여러분,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시험은 기정사실한 걸 받아들이고, 또 이 시험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예고해야 하며, 그래서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관점과 우리의 반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영광과 함께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시험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관계가 재편될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